8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고 세계 각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가지 자연환경, 특별히 중국과 일본 또 브라질 등등에서 여러가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오심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임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먹고 마시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귀중하고 너무 소중하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님하고의 어떤 교제, 성령님하고의 어떤 친밀함, 우정,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내려놓고 제끼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자부만 해온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분은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약 1900년대 조금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 우리는 1907년 평양 대부흥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구한말에 우리나라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초대교회 많은 분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불선에다가 또 자기가 믿고 있는 어떤 막연한 어떤 신에 대한 동경하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어떤 모든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문제, 이런 것까지도 누구하고 상담을 하라고 했냐 이러면은 성령님하고, 성령님께서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우리의 도우미로, 때로는 우리의 인도자로, 때로는 친구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그분의 어떤 그 지고무상한 위치를 낮추셔가지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지금 말씀 나누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은 히브리서 1장 보면은, 자 보세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선지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때가 이미 마지막 날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가실 때 그분이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왜 우리가 이런 걸 다 놓치냐 이러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마치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다른 종교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왔어요. 이 성경에 뿌리고 유대 어떤 그런 즉 개념의 뿌리인 절기를 싹 없애버렸어요. 절기를 없애버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가 그저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가고 내가 그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에 비해서 뭐 칭찬은 조금 더 받을지 몰라도, 그러나 거기에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생명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인데 어떤 변화가 오는지, 아마 이 변화를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보면 대부분이 잘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왜? 만약에 눈치를 챘다면 이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인데, 이 성령님하고 관계를 전혀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하고의 별로 상관없는 분으로 이렇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은 그렇게 취급 안 했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이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지 않는 것, 그분의 내적 증거, 그분의 감동, 내적 감동,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신앙생활하는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잠언서 20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또 이게 원래 내용하고는 좀 잠언서 20장 보면은 오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여라건 깊은 물 같은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또 보면은 제가 보면 이게 지금 눈에 싹 들어오질 않네.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생명이라는 이 잠언서 4장이었나? 잠언서 4장 22절하고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한번 봅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전도사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라.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 되는 말씀이 성경에는 가득해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나와 있는 걸 똑같은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8장 17절, 마태복음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사야 53장에서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놨어요. 이거에 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다고요. 근데 오늘 흐름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병 고치는 하고 16쪽에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렇게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오늘은 타이틀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인데 어떤 변화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인데 오는 변화. 이게 타이틀이에요. 좀 길죠. 그죠? 고전 3장 16절. 제 책이 여름에는 이렇게 적길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떨어져요. 자, 고전 3장 16절을 봅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많이 망각해요. 너무 많이 까먹어요. 승원아,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다고. 왜 계시겠어? 왜 이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병을 걸린 사람들 앞에 봤을 때는 왜? 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기도 하시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처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다고. 그럼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보면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병이 걸린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허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용해요, 그것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병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요. 왜? 우리에게는 다 자기 주장,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이 걸린 것은 내 뜻, 내 주장이고 내 생각이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허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준 것은 아니라고요. 그럼 그걸 누가 줬느냐? 마귀가 줬다고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철두철미하게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하신 것들 또 다른 모든 사람들 베드로 뭐 이런 분들한테 하시는 걸 보면은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주인공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지만 그 병에서 그 병은 병이 오게 하는 명령자는 사탄이고 하나님은 좋은 것, 병을 치유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행동이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도 그대로 하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든 병을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는 걸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갑다 이렇게 내두는 것은 사탄을 방조하는 겁니다. 사탄이 내 안에서 막 활성화해서 그것들이 나를 가지고 막 안방으로 삼고 사는 것을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에 병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한번 또 상세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은 여기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어집니다. 정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이 병에 대해서 상관없는 사람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누구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뭐 때로 건강한 사람도 있지요. 하지만은 그러나 이 병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은 우리의 자기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지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라고.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고 고쳐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내 입으로 그냥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서 병을 주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병을 다 고쳤는데 왜 네가 나를 주장하냐고. 떠나가라 이 더러운 사탄아라고 우리 입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우리는 이걸 너무나 쉬운데도 때로는 이 너무나 쉬운 것에 우리가 안 해요. 말씀은요 살아있고 말씀은 절대로 사탄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말씀 이꼬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래요. 요한 1장 14절인가 보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됐지 이렇게 막 그 형성해갖고 말씀이 육신이 되나면은 거기에 이렇게 꼽혀버리면 그건 약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그런데 육신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이제 다시 내려오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손에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손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시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오늘을 통하여서 여러분인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체킹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놓쳤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분인데 내가 뭘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쉽게 말하면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안전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분하고는 아무 관계를 안 지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오시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가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근거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다른 종교예요. 우리가 세례들을 받았어요. 세례들을 받으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세요. 이분이 왜 내주해 계시겠어요? 내 배 불러질게 하기 위해서? 안 그래도 배부른데? 아니에요. 이분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이 말은 내하고 다른 게 아니고 완전 하나가 돼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주하신다는 뜻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도와주고 우리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숨소리까지를 다 이렇게 체킹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왜? 이분의 말씀의 저자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십니다. 라는데 그 생명이 도대체 어떤 생명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그래서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우리가 아파하고 뭔가 부족해서 떨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3장 5절 6절요. 저 책이 천천히 이렇게 잘 안 떨어지는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래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거듭나는 거예요. 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어떻게 해서 거듭나냐고,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난다. 생명을 이게 도대체 이런 성령으로 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일까? 우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이 말은 전부 다 동의어죠.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체험하는 어떤 이런 생명,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증거로 어떤 사람은 우리는 그냥 방언을 합니다.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보면 또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하는 입의 말이라 그래요.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으로 증거하는 말, 내가 증거하는 말을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니고데모인데는 이렇게 거듭날 때 이런 생명, 그러니까 이걸 물과 성령으로 날 때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과연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이렇게 거듭나진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님께서 부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자, 요한복음 요 가까우니까 6장을 한번 보세요. 6장 63절. 이제 이 구절을 묵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험을 하십시오. 자,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이 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말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사망 대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이 말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또는 성경을 멀리 했다면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한 십몇 년 전에 성경을, 진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어떤 기회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이야기하면 긴데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우리 오촌, 이모 할머니에 되는 고모. 그러니까 우리 이모, 부산에 그때 연산동에 사셨는데,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부산에 무슨 기도원입니까? 거기도 워낙 이게 은사적인 영향이 세서 교회에 있으니까 목사님이 덕이 안 되니까.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고모인데 가버려요.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래 버리니까 교회 못 있고, 무슨 산입니까, 응? 가나안 수양가. 거기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게, 그동안 이렇게 부산에 있었지만 서로 어릴 때는 친했는데도 왕래를 잘 안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게 와서 그렇게 했어요. 큰 거울이 이렇게 벽에 걸려져 있는데 거기 내려와서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어머님이 그때 나이가 있으시니까 어머님이 이렇게 나이가 있으시니까 안 좋아서 그렇다라고 해서 한 2월달쯤은 됐는데 딸기를 사갖고 집에를 찾아왔어요. 이제 제가 그때 동기만 했다. 그 신문사가 그 사무실 거기 있었으니까 거기 글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어머니 뵙고 이제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간 꿈이 어머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란가. 막 회사가 막 전혀 막 이렇게 요동치 않아야 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막 요동하니까 나 때문에 온 것 같다면서 그때 오셔가지고 잠언하고 시편하고를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하여튼 뭐하다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이 생명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무협지에 나오는 5대 영화 있어요. 막 그 영화의 무협 아주 보물단지 같은 아주 최고의 무협을 기록한 서책이죠. 그 서책을 보면 막 그림이 막 사람이 되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가르쳐요.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란 걸 이 말씀은 전지전능하세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말씀을 단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에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 카페에 초자연적인 초자연적 간증. 그 안에 들어가면 시드로스라는 분이 막 여러 가지 초자연적 간증. 내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 저는 가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심리의 은사가 크게 나타나는 분들은 많은 사람의 병을 치유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의 그런 병들은 병원에서 포기한 것들, 그런 질병들, 그런 것들 그분들이 다 고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엿길로 많이 쓴다. 그래서 이 사망 대신에 이 생명이 이 말씀 안에 있다고요. 오늘 니고데모인데도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고. 자, 로마서 다음에 로마서 8장. 사망 대신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으셔가지고 사망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곧 이 말씀이라고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게
쉽게 쭉 이렇게 요약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기도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성령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아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영이 들어왔다면 모든 만물들은 꼼짝마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요, 성령님이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이렇게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의 영, 부활의 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은 그냥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생명 되시고 또 이분은 어떤 생명? 부활할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왜요?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분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 그의 영이래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도 부활하게 해준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바꿔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책이 안 떨어집니다. 자, 5절에서 6절.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접촉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도록 역사하실 때에 어떤 체험하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생명, 우리가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자라고 하는 이런 생명을 갖다가 이런 생명을 내 안에 계신 영이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명의 영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을 예를 들어서 다른 보면은 목사님들끼리 모였는데 말은 대화의 내용은 말씀도 아니고 뭐 처음에 딱 너는 성도 늘었나 안 늘었나 이렇게 딱 시작해요. 또 왜? 성도가 느는 것은 그 사람 권위니까. 그리고 말의 주제는 전부 정부 이야기를 해요. 비판하고 비방하고.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 가정에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욕하는 거 똑같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내 가정이 하나가 돼서 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또 좁은 의미에서 또 깊은 의미에서 사랑이란 거, 성경을 왜 이렇게 압축하면 사랑이라고 할까?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죄를 사함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사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그 죄악을 죄악인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석에 갔을 때에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은 그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때는 회개할 수도 없는데 심판석 앞에 가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파 좌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 뜯고 싸우고 있는데 끝이 없는 전쟁이에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핸드폰 안 된다고.
젖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나고,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판석에 머지않아서 우리가 누구든지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석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의 조건이 되지 않도록. 다음에 또 성령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그래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이게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못 느껴요. 잘 몰라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자, 1장 13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도장 찍히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도장을 찍어줬는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인데 고대 사회 때는 보면은 자기 물건의 표시로 자기 도장을 찍어요. 저쪽 서방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또 뭐 보면은 도장을 찍어갖고 이렇게 했죠. 아직도 도장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한, 자기의 어떤 것임을 구분했죠. 근데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우리인데 이렇게 인치심을 하셨어요.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너는 내 거다라는 표시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어떤 것에 인치심을 우리가 입었는지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입니다. 우리가 인치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소유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또 이건 사실이라는 거, 진짜라는 거. 왜? 우리가 주님의 진짜 소유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인치심으로 우리 안으로 내주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또 완전성, 우리가 완전히 100%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내가 뭐 믿음이 적어서 뭐가 어째서 내가 이걸 뭐 어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안 해주실 걸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과거 시제로 말씀하십니다. 이미 병을 치유하셨었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이미 치유를 받았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표현으로 보면은 영어 표현으로는 뭐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이렇게 시제가, 우리의 어떤 말로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히심으로 우리도 거기에서 못 박히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내용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로마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있다고요. 내 영의 위치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라든가 진짜 사실로 또 100% 완전성에 있어 우리는 내가 세례들을 받았다면,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한다면은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으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인쳤으면 되셨는데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래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이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 성령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 사실은 신앙생활은 이것을 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내적 증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이 그냥 감동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이미 내 영은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 예, 무조건 지옥 갑니다. 하지만은 사후에도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노아 때의 방주에서 회개하지 않고 하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노아 때 죽은 영혼들한테 구원하러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갖다는 것은 그 사람들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데 전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가르친 것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살아있을 때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이 말씀도 잠깐 안 맞아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앞에.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자, 이 말씀에 5장 5절 보세요. 이런 자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의 첩을 건드린 놈이에요. 우리의 법으로나 우리의 상식으로도 저 전반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라고 누구나 손가락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를 그 앞에 읽어보세요.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을 돌아가셨다면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 땅에 살아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네, 대부분이 지옥 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좀 조심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때로는 그것이 말씀으로 둔갑하는 순간 엄청난 사람들을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지옥에 데리고 간다는 거.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두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대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며. 이 에베소서를 1장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찬송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래요. 왜 우리를 이 땅에서 거듭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령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냐. 바로 이런 이유겠죠. 하나님의 뜻. 그냥 하나님 뜻이 아니고 우리로 영광의 찬송을 만든대요. 우리가 영광의 찬송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 구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 오셨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영광의 찬송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어떤 이런 성령 체험은 사실은 어떤 치유 은사라든가 뭐 이런 거 또 여러 가지들 저도 사실 여러 가지를 체험했는데 막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이 체험할 때는 내가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성령님께,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은사들을 나중에 9가지 은사와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주님으로부터 각종 선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에베소 4장 볼까요? 4장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할 때 4장 30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라.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귀의 능력으로 네가 이렇게 병을 고치지 않았냐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병 고치실 받다 이러면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하고 합당하게 하나임을 말하는 거지만은 마귀가 고쳤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해요. 근데 성령님을 그렇게 욕하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이 없대요. 여러분은 제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을 오늘 더 진도 나가는 것보다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내하고 이게 친밀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프렌드십, 우정, 이 우정을 쌓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이 내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 명령을 나는 따를 수 있어요. 또 때로는 그분은 나를 인도할 수도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저번 언젠가 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심의 증거가 뭐예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되심을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도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님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성령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에 지금까지 때로는 잘못해왔을 수 있고 때로는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느 유명한 목사 어느 유명한 누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깨울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계신다고 인정하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 중에 아마 상당히 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신자가 성도라는 사람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첫 입문이 바로 이렇게 해가야 되는 겁니다. 첫 입문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이분하고의 친교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따를까? 여기에는 세상적인 일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 치유, 고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위도 여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은 결코 우리를 낮추시고 없애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이분하고 잘 사귀어서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또 승관아 또 취업했으니까 앞으로 네 길에 보장되고 또 앞으로 더 잘 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어떤 이런 명예 권위 이런 것들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오실 때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육적인 이런 모든 복을 오직 이분하고 내하고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관계가 믿음 있는 신자가 뭐겠습니까? 이분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이 뭡니까?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이분하고 친교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성령님하고 인정 잘 안 해요.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법에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저촉받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헌금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막 장로고 뭐 이렇게 무슨 장로도 그냥 장로 아니에요. 수석 장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님하고 교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그것도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하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그냥 이 포괄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면 여러분 약간 이 맛이 갔습니다. 왜? 그분의 음성 듣는 순간 여러분 죽는다고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음성을 듣는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하고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이분하고 친밀해야 되고 이분께 사정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인데 사정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오직 이분의 손을 잡으세요. 붙잡으세요.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디요. 나는 뭐 이렇게 별개로 뭐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보내주셨어요. 어떻게든지 승근이 저거 붙잡아가지고 내게 데리고 오라고. 원표 저거 내 붙잡아갖고 꼭 이렇게 데리고 오라고. 근데 이분의 손을 놓아버려요. 홍수가 나서 여기서 물이 막 드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이게 아들 딸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손을 놓지 않아야 되잖아요. 딸이 아버지 손을. 아버지는 절대 놓지 않아요. 근데 자식이 그 손을 놔버려. 그럼 떠내려가 버리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지금 홍수보다 지금 세대가 더 무서워요. 지금 세대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때로는 사단보다 더 무서워요. 코로나 주사 맞는 것이 베리칩 맞는 것처럼, 마치 이것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는 것처럼 거기에 비유해서 절대로 주사 맞지 말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도 있고. 그럼 미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그걸 어깨에 맞으라 그랬습니까? 손이나 이마에 맞는다고 선명하게 그 위치를 선명하게 지정해 놨습니다. 근데 어깨에 맞는 거하고 그거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러고 나 자신이 안 된 것도 답답하고,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갈까봐 또 어떤 염려스러움도 답답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이 생각해왔던 예수를 믿는 것,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방법을 바꾸세요. 먼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래서 송기철 장로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랬나?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랬나? 베니힌 목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하니까 송기철 우리나라 장로님은 성령님 안녕하세요라고 그것만 바꿔서 이렇게 책을 쓰셨어요. 이분하고 대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 여러분 단전 위치에 아마 정확하게 만약에 내 배에 있다 이러면 단전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창자에 내 배에 채우라는 말씀, 에스겔서에 보면은 말씀을 이 창자에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에스겔서 1장 2장인가 이렇게 보세요. 그때 이 말씀이 있는 위치가 성령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하고 어떻게든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 교제하는 방법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분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소한 모든 문제도 이분에게 다른 사람, 의사, 변호사 뭐 찾아갈 필요 없어요. 이분이 상담사예요. 왜? 이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라는 의미 중에는 변호사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치유자세요. 의사시다고요. 이 보혜사라는 그 단어 안에는 그런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하고 교제해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여 여러분 중에 성령님을 놓치는 분이 있을까봐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유일한 예수를 믿는 방법은 우리 시대에 그 전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을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하고 너무나 가까이 우리의 위치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하고 교제를 통해서 이분을 높여드리고 이분에게 묻고 이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해 관해서 물을 수도 있고 이분에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어떤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치유에 대한 어떤 문제도 이분은 모든 해답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이분에게 가까이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걸 게을리하였고 알면서도 여기에 부응해서 성령님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부터 성령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성령님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합된 우리 식구들에게 주여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정 교수 오랜만입니다. 나중에 통화합시다.